할렐루야. 네, 주신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부름과 보냄이에요. 이 부름이라고 한다면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이 원형이 클레어인데요. 이 밖에서 누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콜링한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밖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움받았다고 했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움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석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베드로였나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나요?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 위에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이 몸으로서 비유하는데, 사진 하나를 보시면요, 이 사진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라고 되어 있을 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요, 교회는 한편으로 건물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원들, 성도님들이 교회의 몸으로서 이루고 있는 것이고, 위에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요,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혈관 하나만 살짝 막혀도 여러분, 몸이 움직일 수 없죠.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몸이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머리에서, 이 뇌에서 뭔가 신호를 주어야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뇌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요,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보면 우하하 감각통합실이 있죠. 이 감각통합실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뇌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친구들이요, 소근육과 대근육, 먼저 몸을 많이 움직임으로써 이 뇌의 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또한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해나갈 때마다, 나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무언가 해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 바로 뭔가 변화를 입어서 신실하고 착하고 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불편한 마음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나 잠잠히 좀 살펴보니까 한 목회자와 대화, 전화 통화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고 한편으로는 이 탁월한 능력도 있는 후배인데요. 이 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에 있는 불안의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약해요. 탁월한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의 감정을 다루는 게 약하다 보니까 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불안을 다루지 못해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성도 탓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자기의 행동이 합리화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연락까지 왔으면 그냥 도와달라고 하고 조언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남 탓까지 하고 또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조치까지 내립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보면서 한참을 돌아가겠구나. 이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셨을까?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역지사지의 마음이었어요. 입장을 바꿔보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냐면 나도 잘 모를 때 기다려주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지. 나도 잘 못할 때 기다려주던 사람들이 있었지. 내가 목회할 때 잘해서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따라준 사람들이 있었지. 리더로서 탁월하게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게 맞냐?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이 젊은 목사가 애쓴다고 하니까 신실한 성도님들이 그냥 따라와 주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를 이루었던 순간들이 있었지. 이게 마음 가운데 깊게 다가오면서요,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다. 예수님도 나를 기다려주셨지. 주님도 나와 함께 하셨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물어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요. 여러분, 이 몸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발, 등, 다리, 이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손이 귀에게 왜 너는 손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발이 눈에게 너는 왜 발이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이 눈이면 누가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면요, 누가 냄새를 맡겠습니까?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은 게 아니라 각자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똑같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생김새가 다르고요, 키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릅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생김새가 조금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개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양성을 가진 곳이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 자신의 선택, 양심이 다 다르다. 교회야말로 진정한 다양성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많은 목회자들이 흔히 이런 실수를 하고 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는 소명을 받았죠. 목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나와 똑같아야 한다. 나와 같이 해야 한다. 뭔가 무조건 정답을 안다는 듯이 지시하고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이 강압을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숨막혀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는 모른다. 모르죠. 직장을 안 다니는데 목회자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들었던 것뿐이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뿐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 겸손함을 가지고 다양함을 존중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MBTI라는 거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혹시 MBTI 들어보셨나요? 네. 원래는 이게 상담에서만 쓰던 건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INTJ구나. 이 INTJ는 좀 이렇게 내향적인 성향인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ENFP구나. 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하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향적인 사람은 집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다르고 다양하구나.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와의 세대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 때는이죠. 네. 나 때는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판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아주 위험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초등학생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나의 경험을 빗대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서로를 넉넉하게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주신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몸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약자와 강자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요. 이 관계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상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복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동정하며 도와주는 것도 문제이고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도우면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 도움과 도움을 받는 것은 상호 돌봄적인 요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하죠. 교회 안에 몸된 교회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고 이야기하고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걸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야기하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세상의 판단으로 좀 연약한 사람들, 그분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는다. 이러한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이 몸 가운데, 이 다양성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돌보는 공동체인데 돌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중에 어디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찮은 신체가 어딜까요? 혹시 어딜까요? 새끼발가락일까요? 그럼 새끼발가락만 하나 없어도 잘 서 있기가 힘듭니다. 네. 여러분,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요, 손만 아프지가 않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가 아프면 저 사람 안 됐네가 아니라 교회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빨이 신경 하나만 상해도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다양한 몸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고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더 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실은 귀신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성령이에요. 그럼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가 아파하는데 남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주신교회가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감사한 것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 백예식 집사님이 이 청년들 이 쌀 주려고 무거운 쌀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우리 황춘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청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식사와 영화를 보여주시고, 또 서정희 원사님은 크로플을 사서 간식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서현 청년은 지난주에 일감로 가서 여러분 3번이나 왔어요.
세번이나 밤 10시까지 또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교회 일을 도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서로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부름과 보냄이고요. 또 교회의 특징을 기억할 때는 다양성과 일치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몸은 기본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하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원래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죄인과 의인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고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몸은 끊임없이 성장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뭐라고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믿어지고 고백되고 실천되는 것을 듣거나 목격하는 어느 곳이나 진정한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것 의심하지 마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거기 있다. 비록 아주 소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한 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지고 고백되고 실천되는 것을 듣거나 목격한 곳에는 진정한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이 뒤에 붙인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아주 소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은 교회 다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에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1530년에 이 마틴 루터파에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서 이러한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 정의가 뭐냐면,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령의 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그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적인 것, 그게 교회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는가. 또 하나는 성례전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온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데요, 여기서 너희가를 얘기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응용하셔서,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거룩한 것을 담아야 하지 않겠냐 얘기하시고 응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요, 여기서 너희가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요, 주중에도 설교를 준비하며 성령님 함께 해주시려 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자는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찬양을 인도하시는 선생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례전이 온전히 감당되는 것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장로교를 창시한 칼뱅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로서 교회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어머니라는 단순한 말이 교회를 아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참으로 필요한지 배우도록 하자. 어머니가 우리를 자궁 안에 잉태하지 않고 가슴으로 먹이며 돌봄과 지도로 지키지 않았다면 삶에 이를 길이 전혀 없다. 여러분, 참 귀한 표현인데요. 이 칼뱅은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어머니로서 교회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머님은 보면은 아이가 자라면 이 아이를 배에서 낳잖아요. 제가 이 아빠면서도 엄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양육할 때 항상 제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은 저는 제가 우리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같지만 내 배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 배에서 아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내 배에서 내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헌신을 쏟아가지고 자녀를 낳은 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애착관계, 따뜻함이 있다. 물론 내 배에서 나오지 않은 아빠만의 조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배에서 낳지 않았지만 함께한 아빠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배에서 나온 엄마, 그 자궁에서 잉태하고 가슴으로 먹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었던 그 손길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 끊임없이 사랑으로 중보하고 섬겼던 시간들, 맞춰주고 받아주고 끌어주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그 교회의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와 공생애 가운데 3년간 함께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지만 후에는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을 믿으며 어머니가 품듯이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삶의 교회, 가정의 교회, 회중교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